요한복음 16장 계속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진단해 봤고요.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미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목 잘림을 당하거나 총 맞을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또 섬기며 돌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게요.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든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깨우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당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 보면요, 저보다도 머리가 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두 분 살짝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보다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 쓸 때마다 저는 눈치를 줘요. 왜 모자를 쓰고 왔냐는, 그런 눈치를 슬쩍 주곤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도 머리가 커서 좀 고난의 길을 좀 수십 년 걸어왔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로 저한테는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 우리 이제 어머님들 좀 기억나실 텐데, 그 뜨개질, 바늘, 이렇게 털옷 같은 거를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목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올 때 울고 엄마 나 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죽하면은 어머님께서 제왕절개로 저를 낳으셨을까요? 예.
우리 애들 보면은 가끔가다 그래요. 옷을 입을 때는 그렇게 큰 고통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나올 때 좀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 이 아는 분들만 알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을 때는 잘 몰랐지만 벗을 때 힘들어요. 옷을 입을 때는 참 멋있어요. 아주 멋져 보여요.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주 뭐 같아요. 그런데 옷을 벗을 때는 좀 힘들어요. 제가 머리가 커서 옷을 잘 입었는데 뺄 때 힘들듯이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나서 나갔다 오고 나서 옷을 벗을 때 몸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도 힘들어요. 나의 옛날의 모습을 벗어던지는 것 참 힘듭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라는 진리의 영이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그 성령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내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령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은 가실 것인데 곧 우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 나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지만은 13장 36절과 14장 5절에 보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왜 떠나십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제자들이 한 질문 속에는 유사합니다. 정확히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정말로 가시는지, 그곳이 어딘지를 그것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주님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보여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곧 성취이고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그 약속들은 그냥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성취이고 곧 결과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유익한가? 우리는 크게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 곳에만 머무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누구와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이 성령, 앞으로 성령 오실 텐데 이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성령이 올 것인데 책망하시는 사역을 할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향한 사역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을 책망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책망한다. convict, to convict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잘못을 드러내다, 꾸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기준대로 책망을 한다. 여기 뭐 법대생들과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일종의 프로시큐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prosecuting attorney.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책망거리가 바로 9절부터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 여기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늘 밤이나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들, sins, 복수형이 아니라 죄, 단수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그런 죄의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 이 죄는 무엇이냐? 믿지 아니함,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세요. 불신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일상에서의 죄와 잘못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식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네. 그러한 일반적인 잘못과 그런 실수는 우리가 인식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죄에 대한 그런 책망의 그런 사역 없으면, 성령의 책망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심의 거리낌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사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 구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책망하신다. 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용서해 주심, 그리고 회개에 반응 없이는 우리는 회심 없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이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여. 의란 무엇인가? 우리 부산 분들 의 한번 발음해 주실래요? 맞나요? 네, 의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어떤 그 센텐스로 사실은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근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올바른 도리, 어떤 관계, 하나님의 기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했을 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바른 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을 들어서 긍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즉 우리는 스스로 옳고 선한 일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다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다른 제3자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시고 누가 터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오직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저와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맺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볼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이 그 예수 나를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을 깨우치시는 책망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judgment. 11절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불신하는 영혼들조차도 그 심판의 영역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은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을 깨우치는 책망을 하러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은 이 세 구절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쉽지 않은 본문인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가이드라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오히려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삼위일체의 질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삼위일체의 그 어떤 우리가 모습을 좀 그려본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순서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예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지난주 본문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리와인드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한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보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올 텐데, 앞으로 동족들이 너희들을 해치려고 달려들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그렇게 먼저 책망의 말씀, 책망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오히려 남을 정죄하기가 쉽고, 오히려 예수의 의보다는 내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멸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쉬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까? 더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upright 관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공로, 능력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책망받고 이 꼬집힘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들이대면서 남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 이 사역은 우선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일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성령의 책망 때문에, convicting work of the Holy Spirit, 이 책망의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로 이끄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큰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서 모든 3장 16절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3장 16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우리가 책망받기 전에 남을 먼저 책망하지 않을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듣고자 노력하지는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계속해서 꼬집고 채찍질 하시는 말씀을 주는데 나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 왜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하는가? 그러한 책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책망, 성령의 책망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이게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책망은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성령의 책망, 불편한 은혜는 거룩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꾸짖고 깨우치시는 이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요. 왜 위로와 힘이 되느냐?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령의 책망, 말씀으로 깨달으며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꼬집힘을 계속해서 받기를 바라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 첫 번째 책망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사역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역은 제자들을 향한 우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사역. 그래서 into, truth라고 표현하죠.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모든 것들, 특별히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하실 뿐더러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앞으로 감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세우셨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언어로 풀어서 계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구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그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적용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서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함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 주시고.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을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암과 동시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리 밖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미혹의 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는 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사도들의 손에 쓰여졌어요. 우리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정말로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신학자들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도 그냥 말싸움에 불과한 것 같아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면 동시에 성령의 감동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익을 누리려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소그룹이 이제 2주면 끝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소그룹 끝나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라. 손발 오그라드는 순간도 있었고 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도 있지만은 이것을 나누고 삶에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딪혀 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서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 말씀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영광되게 하신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익, 이 예수를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를 향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요. 예수님만 포커스하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냥 본인께서 알아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질서 안에서 삼일체적인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사랑의 드러냄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지금 삼위일체적인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밝혀내심,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성령과 물이 아니면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죠. 성령과 물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지난번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 신앙, 흔들릴 때 혹은 의심이 될 때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건의 진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진보.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보면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증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 지금도 삼위일체,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ongoing.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like Jesus.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예. 열매는 분명히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이 벗어 던져지고 분명히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광채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저자께서 경건의 진보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었다. 그럼 우리의 생활의 삶의 그 변화는 보여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며, 그럼 닮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40년 동안 사시면서 평생 그 삶 자체를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진보, 삶의 변화가 삶 속에서 보여진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겨울옷을 꺼내 입으셔야 돼요. 이미 겨울옷 입고 다니시죠? 계절 때마다 우리는 옷을 바꿔서 입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는 정반대가 되는 이 세상 욕정의 그런 옛날 옷은 다 벗어 던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짜여진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의 하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